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소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모든 서신서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언제 순교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또 제자한테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을 쓸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볼 때 이번에 새벽 예배 때 볼 이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글은, 야,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순간에 만감이 교차할 것인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어떤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에게 원하셨던 것,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디모데에게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말씀은 성도라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대로 받은 은혜 받고 그대로 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말씀대로, 저희는 가만히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제 인생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걸로 된 게 아니에요. 그걸 구원받았다 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상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상 받기 위한 준비는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게 하는 겁니다. 내 몸이 모델이 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만들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제 내가 구원 받았어 한 다음에는 저희 인생의 목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성령의 열매가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서 저희도 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또 저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게 바로 저희 가정 가운데 먼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복음의 열매들이 교회 밖으로 퍼져나가서 예수님 말씀처럼 온 세계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저희 삶의 방향성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구원은 구원, 그리고 성숙함은 성숙함,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당장 저주하셨던 것처럼 저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그럼 당장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청잔치의 비유에서도 청잔치에 일단 들어가는데, 구원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면, 선한 행위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당장 종들을 불러서 이 사람 잡아다가 저기 바깥 어두운 데 내쳐라, 거기에서 이 안에 들어는 왔어도 슬피우며 이를 감이 있을 거다 하는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볼 때 처음엔 예수 믿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엔 성숙한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보통 나와 있는데,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된 디모데후서의 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유언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이 내용을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저희가 해나갈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어떻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1번,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안수함으로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안수하고 싶어 하는구나, 디모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디모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부릴 듯하게 하고 싶다? 왜 부릴 듯하게 하고 싶냐면 디모데가 지금 식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지역에 목회자로 가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식어 있고, 두려움 때문에 몸도 뻣뻣하게 굳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거 말고 내가 만약에 너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내게 안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네 안에 있는 은사가 부를 듯하게 하고 싶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서 2번 문제 보면은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까?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지금 이 말씀이 11절 말씀인데 그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6절부터 읽었으니까 그 위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복음을 위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영과 묵상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 예배 시간에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내게도 왜 이걸 강조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복음을 위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의 상황, 디모데의 상황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디모데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바울의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디모데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디모데의 현실을 보면 디모데가 어립니다. 에베소라는 큰 지역에서, 또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무역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또 여신의 그 신앙에 대한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이단 사상에 대한 내용이 그 에베소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는 아직 젊어요. 어리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면 디모데가 좀 소심하다. 소심한 이유는 뭐예요?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위장의 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신경성으로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속이 안 좋으니까 네가 마음을 많이 쓰고 그것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는 물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물에 포도주를 타서 먹어라, 속을 달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디모데가 젊은데 사역을 할 때 소심하고 그것 때문에 속병이 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가끔 몸을 달래라, 잘 치료하면서 해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디모데가 지금 힘드는가?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이 바울의 서신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냥 딱 한 표현으로 요약을 하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입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선포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공부를 바울은 했고, 그 당시에 지성인이었고 누구보다도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만 믿어라. 오직 예수.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은 아닌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원하는 대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서 교회 안에서 교사와 선지자와 말씀 선포자로 말씀을 세우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걸 반대하는 다른 얘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비슷한데 조금 바꿔요. 근데 조금 바꾸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한테 좋은 방향으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가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은 거예요. 꽤 많아요. 그래서 다 서로 자기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압박을 하게 됩니다. 네가 하는 말이 정말이 아니라 야, 바울이 너를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지만 아니야, 모세율법을 지켜야 돼. 아니야, 절기를 지켜야 돼. 아니야,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 바울의 복음을 변질시켜 나갑니다. 근데 이것들이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디모데가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자기를 세워서 여기에 목회하라고 보낸 사람이 바울인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람이 사역할 때도 좀 힘이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다 격려도 하고, 힘들면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그렇게 해서 나를 좀 지탱시켜 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전봇대랑 똑같습니다. 먼 거리에 전기를 보내려고 할 때 전기가 전봇대에서 전봇대에 너무 길게 돼 있으면 축 늘어지죠. 팽팽하게 있어도 줄이 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씩 전봇대가 또 올라가서 줄이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팽팽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울인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디모데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그럼 그거 붙잡고 수십 번 수백 번 읽어가면서 막 하려고 해도 종이로 볼 수 있는 그것과 사람이 와서 눈 마주치면서 뭐 한 잔 마시면서 먹으면서 격려를 받고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안수기도 해주면서 갑자기 내 마음이 식어 있는데 몸이 아픈데 나 굉장히 두려운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내게 힘을 주는 이런 경험이 지금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의 마음을 알고 바울은 디모데의 가장 원하는 것을 자기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 디모데의 상황을 진단을 합니다. 너 두렵지? 너 힘들어 죽겠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희 교회에서 너무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일을 어떤 형태로도 많이 섬기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상황이 안 좋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으세요? 잘 될까? 위축이 되지 않으세요? 또 지치지 않으세요?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게 되면 편하게 그냥 살 수 있는데 이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마음에 부릴 듯해서 진행이 됐는데 뭔가 보충이 안 되고 힘이 들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 저희 삶 가운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위축이 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 하다가 나 못해, 나 더 이상 안 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일으켜져야 되는 문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다시 저희 가운데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세 가지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능력의 마음입니다. 능력의 마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역을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을 두렵게 하는 첫 번째 마음이 능력의 마음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능력인데 폭발적으로 펑 터트리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당대함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어쨌든 전하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저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나의 의지나 나의 성격, 내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저에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형태로 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든 내가 교사이든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 찬양하는 사람이든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사랑의 마음인가? 자신을 지키는 어떤 계산 때문에 일을 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영혼에 대한 사랑, 또는 내 앞에 있는 예수님 믿는데 아직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인 겁니다. 이렇게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고 그리고 내 필요한 때로 돈도 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복음과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감수하겠다 하는 마음을 사랑을 통해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의 마음입니다. 이 절제는 왜 해야 되는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무엇부터 절제해야 되냐 하면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이 감정부터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짜증나는 거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거 절제해서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를 절제해라. 말도 절제해라. 생각을 절제해라. 뭔가 힘든 행동을 절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디모데야, 네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지금 힘들겠지만 사랑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그리고 힘들지만 계속 사역하기 위해서는 네가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내 돈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내 시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힘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이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힘든데 감정을 좀 절제해야 돼요. 짜증이 먼저 올라오고 힘든 게 먼저 올라오고 막 그럴 때도 이것이 아니라, 그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상받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이 세 가지 마음, 능력의 마음,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굳이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소명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도 나를 따라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복음은 편한 사람에게 맡겨진 그런 일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는 것까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들어가는 건 감사한데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학금도 받아야 되는 거고 좋은 성적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저희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입학돼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은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거기 좋은 성적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나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상황들, 그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4번 내용 느낀 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두려움 대신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보다 겸손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두려운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내가 들어가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은혜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은혜를. 그리고 나 자신은 나도 웬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잘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 높은 거 가지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교만하기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은혜 때문에 내가 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만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거잖아요. 제가 그만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로 자기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내가 잘나서 복음 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복음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심 가운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열등감도 극복하게 하십니다.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나를 불러주신 거야. 그럼 내가 은혜 가운데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은혜 가운데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갖게 되려면 은혜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부르셨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보게 되면 고난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지금 디모데한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잘못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 이래서 위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사역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그런 고난이 생겨난 거다라고 해석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고난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 때문에 저희가 나를 부르신 게 잘못됐다, 내 사역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맞아서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게 맞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죽고 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살아나는데 내가 상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제 살아나신 것이고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다른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다르니까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반대되는 행동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 자기 신을 따르는데 난 예수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신을 따를 때 당연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고난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디모데가 하는 사역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기보다 정말 복음을 향해 온전히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게 맞다. 이런 고난이 부르심에 쓴 거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참된 것이라면 저희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게 맞다. 도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깊이 있는 사역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혹시 주님의 일을 지금 하시면서 그동안 쭉 오시면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러면 그게 사역이 잘못됐다 하는 표시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가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구나. 결국 역사는 반복되고 있구나. 바울이 간 곳에서는요, 빌립보도 그렇고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복음 전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순종의 통계가 바뀝니다. 만약에 행위 중심으로 내가 소명을 받게 되면 부담이 많아요. 내 꼭 해야 돼. 힘들어.
두려워, 자기 증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은혜 중심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사명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잠깐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 지금 어려워하는 디모데한테 너 좀 잘해봐 이렇게 격려하고 너 똑바로 해 이렇게 지금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불뜻하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격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저희 가운데 불뜻하게 될 때 이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힘드신 분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불뜻하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잘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5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잊고 흔들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아마 이거 매일일 겁니다. 매일. 정말 힘들게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이 힘들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항상 즐겁게 하세요. 주님을 항상 즐겁게 하세요. 아니에요. 감사한 적도 있는데 힘든 적이 더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힘들고 괴롭고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되는가? 영원전부터 나의 구원을 계획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사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럼 실천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잘나서 내 행위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성도로서 또는 저도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은혜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다시 앉아있는 게 그 사명의 처음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제 안에 은혜의 불을 성령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거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축 늘어져 있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하고 싶어하는 뭔가 의지가 이모저모로 안 생기고 막 힘드니까 그냥 물에 떠있는 생존 수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생존 수영도 해야 될 때가 있죠. 너무 힘들 때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저희 안에 넣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또 똑같은 성령의 불을 주신 분들이 함께 모이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을 선택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능력, 짜증과 미움과 원망 그런 게 아니라 사랑,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는 절제, 지속할 수 있는 내용,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주신 걸로 잡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마음을 이제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일을 하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내게 어려움이 생겨도 나쁜 내용들이 들려도 자꾸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이런 고난이 있는 거다, 있는 게 맞다, 그리고 당연하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사역하고 있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고난 때문에 막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감수하겠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기는 거다, 사람하고 생각이 틀린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다 보면 복음으로 중심을 잡고 가겠다, 그러면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이 고난도 저희 가운데 복으로 바꿔주실 걸 믿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 우리 모두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해